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행위 언약을 주었어요. 너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살 거지만은 선악과 따먹으면 불순종하면 너 정령 죽으리라. 행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죽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를 여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가 하면 행위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받도록 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독생자를 믿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 해결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에 대해서 그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그런 과부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철저히 잘못된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억울한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박대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판관이 내가 그냥 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겠다. 그래서 나중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신속하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어요. 여러분, 말세는 물어봅시다. 말세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질까 작아질까?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요. 한국 교회도 보면요, 교인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신앙의 본질이 막 흐려져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용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대상이다. 아멘. 내 용기, 내 신념, 무엇이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이와 같은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믿음을 얻도록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출발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되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구원받고, 그때부터 천국 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그 신앙이 아직도 출발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냥 예비 단계에 있는 것밖에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아멘.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계셨는데, 이 세상에 계셨는데 30년 동안에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시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공적인 사역을 출발을 하고 3년 동안 공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를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최북단에 있는 단 지방,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의 죽으신 별세에 대하여 의논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일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두시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등산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저는 등산을 참 잘 못합니다. 저는 성산 가자 하면 겁을 냅니다.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또 저는 내려가자 그래요. 근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는데 아마 등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 소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있는데 제자들은 그저 늘 졸며 자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뜨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 옷이 얼마나 시게 휘어졌는지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어떤 이제 세상의 것도 그만큼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늘 말하기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아멘. 그 영광을 보는데 그때 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보니까 율법의 대표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막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황홀해서 자다가 깨면 헛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다 마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그때 구름이 하늘로부터 팍 덮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그 다음 잠시 후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떠나가 그리고 구름도 거치고 이제는 내려가자. 내려오시면서 이와 같은 이제 일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경계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와 같은 이제 이 자기 아이, 특별히 그것이 귀신 들려서 그랬는데 벙어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아마 시도를 해보았겠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이제는 함께 왔던 그 무리 중에서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막 변론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 그리고 또 너 이것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자,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병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병자를 두고 모였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과 무엇을 변론을 하고 있었느냐? 그럴 때에 그 달려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보니까 주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가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 계셔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능히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습니다. 오랜 동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참담하고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자주 귀신이 막 한번 발동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제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제자를 보았어요. 제자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거기 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면 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고 그때 병자를 고치는 권능도 임시로 주기도 했고 능력도 주었는데 그들은 지금 병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고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병자도 고침받고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회에 지도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교회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서 책망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인데 율법만 알고 사람들을 정죄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지식만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행여나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한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닌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으나 고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혹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알고 우리를, 내와 내 아내와 내 가족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금 탄식스럽고 너무도 괴롭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그들이, 그 아버지가 말한 내용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당신이 혹 어떤 방법이든지 한 방법이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불신앙으로
안 그러면 이제 불신앙으로 나왔어요. 신앙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침받기 위한 그 요구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도 믿음으로 아뢰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막연한 신앙 말고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불신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시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적인 부르짖음, 믿음에 대한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것,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습니다. 내 믿음 아직도 없지만은 내 믿겠으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명령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막 그 다음에 아이에게 입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니까 아이가 막 쓰러져 자빠져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이처럼 영화롭고 이처럼 주님 역사가 일어나고 이처럼 기적의 나라고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병자가 이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이 깨끗하게 나와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어떤 집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유하게 됐는데, 그때 제자들이 기이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이한 거예요.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되지요?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크게 합시다. 믿음의 기도. 기도라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벌써 장사지 냄새가 나을 때에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의 돌을 굴려내라. 그래서 그 광경을, 그 말씀 듣고 무덤의 돌을 굴려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어서 나을 때 가지고 막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에 데리고 갔던 영혼을 데리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썩어가는 이제 이 몸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서 수족을 수건으로 동료맨 채로 걸어서 나오더라. 기절할 일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사회생활을, 매일 생활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도 믿음으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과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